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게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 나오는데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연중 행사로서 7대 절기가 있어요. 그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을 끝나는 이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6월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나오고 네 번째는 오순절이 나오고 또 다섯 번째는 나팔절이 나오고 여섯 번째는 속절이 나오고 일곱 번째는 초막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 절기로 표시한 거예요. 또 이것은 이 교회 관련해서도 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월절에 예수님이 죽음을 예표했다면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것이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교회의 수립을 예표한 것이고 나팔절은 주님의 공진재림을 예표한 것이고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예표한 것이고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천년 왕국을 예표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그 절기대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에. 또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안식 전날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 그때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가 예표하는 대로 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음에 이루어질 거는 이제 나팔절인데 주님의 재림이죠. 하나님의 이 그 경륜에 있어서 다음에 일어날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근데 요즘 정말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세요? 요즘 이 날씨를 보면 지구가 좀 이상해졌잖아요. 이상 기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열대 현상, 이런 이 전에 없는 이러한 높은 온도, 또 이 잦은 폭풍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런가 하면요, 정말 영국 런던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미국의 그 증시가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 상황을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세계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 지구가 지금 안전하지가 않아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이 기후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런 그 기후 변화가 왔다 그러잖아요. 해수면이 더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우리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장래가 옛날과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 나쁜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또 세계 경제도 미국 경제가 무너져 보세요. 심각해지는 거죠. 미국의
이 경제 평가가 강등이 됐잖아요. 미국이 세계 제일 부강한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야단이거든요. 그 영국까지 신사 나라가 막 런던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지 않은 이런 일들이 여기서 터지니까 우리가 뭔가 이 시대가 심상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이게 유대인 연휴 행사 중에 마지막에 오는 거거든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그 백성들을 전세 흩어져 있는 다 모아서 천년왕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데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성경 예언할 것 같으면 그들이 다 자기의 하나님 약속한 땅에서 이 머리 나라로 이 군림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그 이스라엘이 세계 머리 국가가 되는 우두머리 국가가 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데 유대인이 약속한 그 약속 이루시는 때예요.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는 아직 차지 않았다. 때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스케줄대로 오셔서 스케줄대로 사시다가 스케줄대로 떠나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셔서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사시다가 우연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스케줄 따라서. 주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잡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 대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죽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도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전에는 어떤 경우라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나에 대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 초막절에 돌아가시냐 6월절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초막절이니까 다시 이제 6월절이 돌아와야만 주님이 돌아가시는데 지금 이 초막절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시 약 6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6개월이죠. 마지막 6개월의 기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건데 이때 이제 주님의 형제들이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셔서 그랬어요. 여기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는 이제 카들교에서 이 마리아를 동정녀, 평생 동정녀를 한 것과 관계되는 말씀이죠.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당신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 동생들도 있고 누이들도 있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예수님의 먼 친척이거나 사촌들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예언에도 이게 돼 있어요. 예언에도 시편 69편에 보면은 이런 예언이 있어요.
8절에 69편 8절에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이 믿지 않을 걸 얘기한 거거든요.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맏아들을 낳았다.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그 동생인데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또 이 마리아는 지질 수 없는 무죄한 여인이다 하는데 완전한 여인, 무죄한 여인이다. 사실 같잖아요. 우리가 마리아가 주님이 12세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오시다가 가실 때 주님을 잃어버리고 하루길을 가잖아요. 또 와서 나와 네 아버지가 널 찾은 거 몰랐느냐. 요셉 아버지라고 그래요. 또 사도행 1장에 보면 예수의 모친과 아두가 더불어 기도하기 전에 힘썼다. 모친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친이 마리아가 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형제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불신했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라.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는 같이 살았는데 10년, 20년이 살았을 거라고요. 또 마리아가 예수님 누군지 알잖아요. 잉태될 때 성령 잉태임도 알고 있고 저기 하나님의 높으신 아들인 것도 알고 있고 그다 얘기했을 때인데 왜 못 믿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못 믿었을까?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봤나 보다. 왜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사셔? 응? 왜 목수일을 하셔야 돼? 왜 이렇게 뭐 나약한 사람처럼 이렇게 갈릴리에만 계셔?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나? 응? 왜 유대인들 그러잖아. 당신이 그리스도였든 십자가에 나와라, 내려와라. 그럼 우리도 보고 믿겠다 그러잖아요. 또 주님 앞에 눈을 가리고서 갈대를 때리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봐라. 알아맞혀봐라 그러잖아요. 주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죠. 이와 같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 본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는 뭐냐? 하나님 차원에서는 예수님이 어린이에 태어나서 낫에 서서 이렇게 자라시고 하는 게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은 이 스케줄대로 체포가 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폴레옹 같은 그런 장군,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무적의 장군, 이런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오셔서 우리가 이사야 53장한테 보면 주님이 자라나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예언대로 오셨는데 성령 말씀 잘 모르니까 인간의 생각도 하나님이시라면 메시아시라면 우리 형님이 이래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어요. 그래 믿지 않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 형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형제들이 주님에 충고하잖아요. 뭐라고 충고했는가 하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왜 여기 머물러 계시냐? 왜 갈릴리에? 갈릴리 여기 높은 사람이 있는 고장도 아니고 유대계 본부인 높은 사람이 있고 지식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셔야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그게 가라 그런 거예요.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게 다 인간적인 얘기라. 주님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나타내시러 오신 분이지. 자기를 나타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인간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런 충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배순 교인이 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의 충고를 조심해서 받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과 상담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판단의 기준이 믿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성경의 기초가 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담하시려면 그 성경을 잘 알고 성경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게 잘하는 것이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성경에서 이런 경우는 성경에 뭐라 하라고 그러셨나 이렇게 성경에서 알아보는 게 잘하는 거거든요. 저분이 그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바른 충고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냐 다른데 여기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의거한 판단이 옳은 판단이지만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충고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인본주의가 그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 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못 때리게 하잖아요. 성경은 때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훈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에서 온 거라고요. 인본주의에서 온 거라고요. 인권이 많이 나오죠. 인권이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리를 폐지한 인간의 권리만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라는 게 신본주의의 반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제하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빼놓고서 인간에 유익한 거, 인간에게 좋은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여성운동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성운동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결혼 때문에 피해를 입으니까 결혼의 제도를 없애야 된다. 가정제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 만드신 건데 왜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원만치 않으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원만치 않은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나한테 있는데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에 있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담하실 때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상담하는 것은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믿지 않는 사람의 충고는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이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냐 아니냐, 성경 맞느냐 틀리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걸 여기서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주님은 여기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는 말씀으로 답변하셨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가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야. 나는 중간쯤 올라갈 거야. 이 절기 중간쯤 올라갈 거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스케줄을 모르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스케줄대로 오셔서 스케줄대로 사시다가 스케줄대로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스케줄대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스케줄대로 다시 오실 거거든요. 이 내 때란 말 성경에 많아요.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가까웠다. 이건 초막제가 가까웠다 그랬죠. 주님이 스케줄대로 움직이셨다. 이 인류 역사라는 게요. 마구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통치자들의 움직임을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 이스라엘 수상이 하는 이야기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으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이 사람의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환난도 당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좋은 날도 경험하게 되고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에 있다. 이걸 아시는 게 필요해요. 이 세상 하나님 주관하에 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다니엘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제의 사람 올리시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고 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다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악한 왕도 하나님이 다 세우시는 거예요. 채찍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리 사회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성경에 보면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다 셋째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천국 허락지 않으면 너희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니까 주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이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도 주님이 다 허락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처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호와가 계시다.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불행한 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어려운 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이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전화의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 제가 옛날에 안양 교도소에 드나든 때가 있었는데 안양 교도소는 이 중범자들,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신을 받은 이런 있는 곳인데 한 번 갔는데 그 모습이요, 모이는 모습이요, 그렇게 순진하고 착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정신을 받은 분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점심시간 이후인데 한 사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 경청을 해서 제가 여러분 참 복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잘 나가시다가 하나님 멀리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혹 여러분이 일생의 삶을 통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늘에 간다면 이게 더 복이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어려울 때 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친구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잘 받아들이면 이게 큰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왜 그래요? 세상이 왜 미워하지 않느냐? 세상과 타협하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좋은 현상이 아니죠. 세상이 인정하는, 주님 뭐 잘못해서 세상한테 배척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의롭게 사시니까, 선하게 사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젊은 형제가 있어요. 엊그저께 저희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이 청년들을 의뢰하기 위해서 특별히 군대에 갔다 제대한 분은 자기가 데리고 나서 맛있는 걸 많이 사주는데, 자기가 그런 많은 사람은 자기 돈이 많은 줄 안대요. 자기가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많은 비판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우리 선한 일도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내 선한 일 때문에 나의 피해를 받는다면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 이 이야기 어려운 말씀 제가 드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형제가 실족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고기 먹는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 선한 행동이라도 그것이 남한테 시험이 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땐 조심해야 되는 거죠. 혹시 내 동기를 의심하고 저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선심을 쓰나 보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죠. 선한 일도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도 비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선한 일에 조심해서 겸손하게 하는 게 필요하죠. 절제하는 게 필요하죠. 의로운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상의 너희를 미워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왜 주님 미워할까요? 주님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 자녀가 악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을 동조해 주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당하게 공평하게 겸손하게 살다 보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해 못 박혔다. 나는 세상이 이제 끝장이다. 세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나도 세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이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저는 제 아이를 교육을 시키면서 너는 이런 건 되지 말아라. 내가 이 해당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너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런 일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 너는 이 주님 위해 살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져라. 이제 그렇게 충간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 교훈 가운데요,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는 화가 있다 이런 말씀. 사람들이 칭찬하는 화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좋게만 하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왜 거짓 선자가 됐어요?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진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다 그랬어요. 그건 거짓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에 걸어가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건전한 사람입니다. 다 좋아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너희 지금 너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거짓 선자들이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혹은 신용을 얻기 위해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기 좋은 이야기예요. 그거는 거짓 선자죠. 그래 하나님이 좋은 이 처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죠. 세상에 너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되이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되이 살면 이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생긴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싫어한 거예요. 늘 빛의 역할을 하시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은 자꾸 드러나기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 이하로 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 일반 대중의 큰 관심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분이 진실한 사람이냐? 사기꾼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바로 읽으시면요, 이분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시든지 그렇지만 돌을 들 치료하든지 그런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미혹해 한다는 말이 다 그런 뜻이죠. 주님이 누굴 속이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주님이 이렇게 미혹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미혹한다는 말은 기만한다, 속인다 그 말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미혹한다. 그 뒤에 보면 그 47절에 그 46절에 하속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46절 47절에 보시면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권위 있고 은혜스럽고 어질고 감히 체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이게 미혹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문이 설로 이렇게 사람 속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 하신 말씀은 이 권위가 있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또 이타적입니다. 이기적이 아니에요. 사람 볼 때는요, 이 사람이 이기적이냐 아니냐 이거 보시면 참 좋은 거예요. 이기적이 아니냐. 이기적인 사람은 생각이 공평할 수가 없어요. 판단이 옳을 수가 없습니다. 행동이 옳을 수가 없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은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선하고 공평하고 옳을 수가 있어요. 불의하지가 않아요. 남을 위하는 사람이 거짓되게 행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이런 이타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이타적인 사람은 이게 정말 진리를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그건 좋은 분이야, 그분 남을 속이는 분이야, 이 속인다고 하는 거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건전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타적인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혹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왜 그게 미혹이에요? 옳아서 따르면 옳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따르지 않고 주님 따라가니까 미혹한다고 한 거거든요. 예수님 죽으신 오늘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비판하는 이런 종교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이 교회를 운영하더라도 그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느냐, 자기 교회를 위해서 하느냐 이게 따뜻한 거예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 설교하면 안 돼요.
오신 분들의 이 구원 여부, 그들의 축복 여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증거해야지 자기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설교한다. 그거는 양심적인 게 아니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이기적인 데 빠져 있으면 우리 생각이 옳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데 빠져요. 말하는 것도 삐뚤어지고 행동도 삐뚤어지고 판단도 삐뚤어지고 이타적일 때는 삐뚤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욕심이 삐뚤어지게 하는 건데 자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타적일 때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도 내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그 내 마음이 정직한가 아닌가 하는 것이 그 판단에 도움이 돼요. 여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해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 하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하실 말씀이 너무 훌륭하시니까 손을 대지 못해 그냥 돌아왔잖아요. 그 미혹당한 게 아니죠. 감동을 받은 거죠. 오히려 이 당국자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